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부를 축적한 왕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여러 가지 많은 잠언을 남겼는데 이 잠언 27장 20절에 보면 이런 잠언을 남겼습니다.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 스올과 아바도는 죽은 자가 거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죽은 자가 거하는 장소인 스올과 아바도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죽어서 가도 그 스올과 아바돔이 다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죽어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스올과 아바돈에 빗대어서 사람의 눈이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만족함이 없음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의 잠언처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만족할 줄 몰라요. 1940년대에 미국의 최고 갑부로 이름을 날렸던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그 아버지가 단단한 바위를 마치 칼로 치즈를 자르듯이 그렇게 얇게 잘라낼 수 있는 그 톱날을 개발해 나가지고 막대한 부를 이뤘는데 그 집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원래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이 하워드 휴즈가 사업 수완까지 좋아서 방송국도 인수를 하고 항공사도 인수를 하고 그리고 미국 브로드웨이 연극과 뮤지컬에도 진출을 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느 날 이 하워드 휴즈에게 기자가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얼마나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때 이 질문을 받은 하워드 휴즈가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지금보다 더 가져야 행복합니다. 무조건 지금보다 더 가져야 행복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지금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지만 그에게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는 불만족했어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 스올과 아바돈처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만족감이 올라갈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걸어다니는 사람은 자전거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자전거를 가지면은요 오토바이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가지면 또 자동차를 갖고 싶은 게 사람의 생각인 것입니다. 집이 없어서 힘든 사람은요 단칸방이라도 좋으니 집 한 채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단칸방 집을 얻게 되면은요 여러분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파트가 눈에 들어와서 어른거리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간은 채우면 채울수록 만족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 즉 결핍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인간이 느끼는 결핍이 여러분 무언가 절대적인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에서 결핍이 오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만족할 수 없어요.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나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한 사람은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이 임한 다음에 제자들이 첫 번째 이적을 행한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어요. 자, 그런데 그 성전 미문이라는 곳 앞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을 했습니다. 자, 그 구걸을 하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반응을 보였어요. 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베드로는요 자기에게 돈을 요구하는
적선을 요구하고 있는 거린에게 은과 금이 내게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의 재정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여기서 말하는 은과 금이라는 건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귀금속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통용되고 있는 화폐를 말하는 거예요. 은전과 금전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돈이 없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제자가 되는 그 순간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을 다 버렸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렸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습니다. 경제활동 전혀 하지 않았어요. 돈 벌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돈이 없어요. 빈털털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베드로에게 구걸을 하고 있는 이 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은 재정 상태가 어떠했을까요? 성경은요, 이 사람의 재정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그가 베드로처럼 빈털터리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을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게 만들기 위해서 데려다 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난 다음에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셨죠. 그리고 뭘 줬습니까? 10계명을 주셨어요. 자,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규범을 주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10계명의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서 또 주셨는데, 그게 뭐냐?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0계명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레위기의 주제도 마찬가지예요. 10계명을 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레위기의 주제도요, 하나님 사랑하는 법, 이웃 사랑하는 법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 레위기를 보면은요, 이웃에게,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레위기 대표적인 말씀이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곳에서 농사지어서 곡식을 거둘 때는 모퉁이는 추수하지 말아라. 그리고 추수하다가 혹시 곡식이 떨어진 것이 있으면 줍지 말아라. 또 포도를 딸 때에도 다 따지 말고 조금 남겨놔라. 그리고 포도 따다가 열매가 떨어진 것 있으면 그것도 줍지 말아라. 왜 그런 것입니까? 가난한 자들이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라고 자세하게 지침을 주셨어요. 자, 그러다 보니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비록 형식적이었을지 모르지만 항상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보면은요, 유대인들 중에는요, 굶어 죽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평소에 구제를 하지 않다가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찾을 때에는요, 그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구제를 해서 자기의 죄를, 율법을 어기고 있었던 자기의 죄를 조금이라도 덜어내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전 앞에는요, 여러분, 구걸하기 아주 좋은 장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을 그 날마다 성전 문 앞에다가 갖다가 놓은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 성전 미문 앞이 잘 이 구걸이 되지 않는 곳이면요, 날마다 갖다 놓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곳에 갖다 놨겠죠. 날마다 갖다 놓았던 얘기는요, 거기가 그래도 구걸이 잘 되는 곳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았을 때 지금 베드로 앞에서 이 구걸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은요, 여러분,
객관적인 지표로 보자면 그가 풍성한 삶을 살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최소한의 자기의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이 국어를 통해서 수입을 얻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 걷지 못하는 이 거리는요, 은과 금이 전혀 없는 베드로보다 물질적으로 풍성한 사람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는요, 만족함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는 베드로보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부족함을, 결핍을 느끼고 있었어요. 반면에 베드로는요, 거린보다 훨씬 가난했어요. 가지고 있는 게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만족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3절, 4절, 5절에 나오는 이 보다라는 이 동사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을 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보고라고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가 에이도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이도는 영어의 C에 해당돼요. 여러분 영어의 C는 어떤 의미냐면요,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보다가 눈에 들어오는 것, 그렇게 본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걷지 못하는 거린들은요, 성전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늘 지나다니니까 그냥 무심코 이렇게 그냥 보았는데 그냥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의욕 없이 그냥 평소 하던 대로 그냥 한 푼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요청을 들은 베드로가 이런 반응을 보여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흐리멍텅하게 아무 의도 없이 그냥 의욕 없이 바라보는 그 거린을 향해서 베드로는 주목해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그 거린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여기서 우리를 보라 할 때 이 보라는요, 헬라어로 블레포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주목하다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는요, 자기를 흐리멍텅하게 바라보고 있는, 아무 의욕 없이 바라보고 있는 이 거린에게 나를 주목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거린이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자신을 주목하라는 말을 듣고 거린은요, 베드로를 바라보았어요. 여기서 이 바라보거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에페코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뭐냐면 온 시선을 집중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를 주목하라고 말하니까 이 거린은요, 그냥 주목한 정도가 아니라 온 시선을 집중해서 베드로를 바라봤어요. 베드로를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뚫어지게 쳐다본 거예요. 여러분 이 3절, 4절, 5절을 통해서 베드로보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던 거린은 결핍을 느끼고 있었고 베드로는 만족함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아무런 기대 없이 바라보는 거린에게 자신을 주목하라고 요청하는 베드로에게서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데 자신감은 누가 갖는 것이에요?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갖는 것이 자신감입니다. 권력이 있든 힘이 있든 능력이 있든, 여러분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자신감 갖는 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자신감을 갖겠습니까? 베드로는요, 나를 주목해 바라보라,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은과 금이 없어요. 따라서 객관적으로 보자면 베드로는요, 거린 앞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린이 한 푼 줍시오 이렇게 요청했을 때 가진 게 없으니까 그냥 그 사람 앞을 그냥 지나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보면서 나를 주목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원하는 은과 금이 없지만 자신을 주목하라는 베드로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은과 금이 없는 것 때문에 결핍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가 은과 금이 없지만 다른 그 무언가 때문에 무엇으로 충만함과 만족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인생에 만족함이 없는 사람은요,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거린에게 자신을 주목하라면서 무엇을 나누어 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가 비록 은과 금이 없지만 다른 그 무언가를 통해서 만족함을, 충족함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베드로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던 이 거린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거린은요,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결핍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흐리멍텅한 베드로를 바라보다가 베드로가 자기를 집중하라 그러니까 온 시선을 집중해서 바라보았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성경 뭐라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 이 거린은요, 무언가 자기한테 줄까 싶었어. 무언가 베드로로부터 얻을까 싶어서 베드로를 집중하여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결핍을 느끼고 결핍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거린은 객관적으로 보면 넉넉한 형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상황이니까 결핍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베드로가 자신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전혀 결핍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충만함과 만족함 속에 있는 것을 보면 객관적으로 풍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핍을 느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건 뭐냐면 결핍은 무언가가 객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부족하다고 느끼는 데서 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 가치로 451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 록펠러라는 사람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록펠러에게 어느 날 기자가 찾아가서 질문을 했어요. 당신에게 돈이 얼마나 있어야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자 록펠러가 아주 짧게 대답했다죠. 조금만 더. 록펠러는 451억이 아니라 451조 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함을 누리지 못했다는 얘기는요, 결핍을 느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결핍은요, 무언가 객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부족하다고 느끼는 데서 오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부족함 속에서도 만족함을 느낄 수 있고 풍부함 속에서도 결핍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은과 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핍을 느끼지 않고 만족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일까요? 도대체 베드로에게 만족함을 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에 대한 답을 6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에게는요, 은과 금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마음에 모시고 있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에게는요, 예수님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로 충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거린이 요구하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나누어 줄 예수님이 있으니까 당당하게 나를 주목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부족한 상황에서도 결핍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이 또 한 명 있죠.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그는 가말리엘이라는 위대한 스승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죽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나갔다. 가말리엘은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칭송받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스승이었어요. 랍비였어요. 그 사람의 제자가 바울이에요. 바울은요, 가말리엘의 제자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요, 평생 부와 명성과
명성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보장된 미래를 살아갈 수 있었어요. 또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고 베냐민 지파였고, 또 그는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당시 로마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걸친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식민지에 가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나는 로마 황제한테 재판을 받겠다 그러면요,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마음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돈 주고 샀는데요, 여러분, 돈 주고 산 로마의 시민권과 원래부터 태어나면서 시민권자는요, 이게 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원래부터 로마에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고 베냐민 지파고 로마의 시민권자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는 이런 막대한 부와 명성과 보장된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믿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양 있게 배설물이라고 기록은 했지만 원어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똥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는 그 모든 것을 다 똥처럼 여기고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는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와 명성과 보장된 미래를 버리고 천막 만드는 일을 해나가면서 어렵고 힘들게 가난하게 살면서 예수님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 증거하다가요 강도도 만나고요, 여러분,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여러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힘든 일 많이 겪었어요. 그러다가 말년에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런 험난한 일을 다 겪고 나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이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가난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핍을 이야기하잖아요. 부족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배부르고 풍부할 때뿐만이 아니라 배고프고 궁핍한 상황에서도, 다시 말해서 모든 상황에서도 나는 자족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 감옥에서 배고프고 추위에 떨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는 만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다음 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부족한 것 투성이인 상황 속에서 만족함을 느낄 수 있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로 충만하면 여러분 모든 상황 중에서 우리는 만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한 집사님을 통해서 아주 강렬하게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만 2년쯤 지났을 때에 담당했던 교구가 바뀌었습니다. 인천에 있는 그 동구 지역을 제가 담당하게 되었는데, 그 지역은 개발이 안 된 아주 오래된 낙후된 그런 가난한 동네였어요. 제가 이제 부임해서 대신방을 하게 되는데, 한 집사님한테 이제 신방 가려고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아무개 동네에 있는 서울우유 대리점으로 오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 집사님이 서울우유 대리점을 하시는구나 하고 이제 거기를 찾아갔어요. 가서 보았더니 그런 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죠. 전화를 드렸더니 집사님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저희를 자기 집으로 안내해 들어가셨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서울우유 대리점의 보일러실이었어요. 그 창문도 없는 곳이었어요. 들어갔더니 백열등 하나 이렇게 아주 희미하게 켜 있었습니다.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가 나고 있었고, 쾌쾌한 기름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바닥은 흙바닥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박스 깔아놓고 거기다 이불 깔고 그리고 생활하고 계셨어요. 저희가 그래도 신방 가니까 이 집사님께서요, 그 서울우유 대리점에서 얻은 거라 그러면서 차가운 우유를 내놓으셨어요.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우유를 데필 만한 도구도 없는 거예요. 저는요, 그 상황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에서 이분이 살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 제가 만약에 그런 환경에 있다라면 저는 신방 못 받을 것 같은데, 그분이 저희와 신방 대문은 신방은 받겠다고 초청하신 것에 또 충격을 받게 됐어요. 가장 큰 충격은 무엇이냐면, 이분이 예배 드리는 내내 그 얼굴이 기쁨으로 충만한 것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찬양 드릴 때에, 말씀을 나눌 때에 이분이 얼굴이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 같이 갔던 신방 대원들 모두가요, 이분의 그 충만함을 다 느낄 정도로 기쁨이 충만하셨어요. 이분이 예배를 마쳤을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집사님은요,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시대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시대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안에 주어지는 예수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이 집사님도,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로 충만해서 만족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무엇이 있어서 만족하고 무엇이 없어서 결핍을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만족하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결핍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간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한번 우리가 소유하면, 여러분, 감옥에 갇히고 물질이 없고 배고플지라도 바울처럼 만족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풍족해도 결핍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마음에 소원하시고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